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은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소명의 방법이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내용이죠. 훈련을 받았다. 꿈만 꾼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았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위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방위하고 특공대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훈련 아니겠나 싶습니다. 훈련의 기간도 다르고 훈련의 강도도 방위와 특공대는 다르죠. 저는 4주간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역을 가면 보통 6주, 기본적으로 6주를 받고 또 특공대는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군복무하는 중간중간에 훈련을 받죠. 오늘 내일 모레 입대하는 강한 청년은 훈련만 4개월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훈련 많이 받는다 싶은데요. 이렇게 훈련의 차이가 전혀 다른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특공대 훈련을 받으면 특공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공대 자격을 갖춘 사람도 방위 훈련을 받으면 방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일, 또 힘든 일, 그런 사명을 맡길 때는 훈련을 좀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이 고되고 힘들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힘들게 시키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공대로 만드시는구나. 방위가 아니고 특공대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시나. 저 사람은 보니까 훈련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던데 나는 왜 이렇게 세월이 오래 걸리나 싶으면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무단히 우리를 고생만 시키는 훈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낭비되지 않고 훈련도 낭비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훈련 받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 못지않게 고달픈 훈련을 긴 세월 동안 받았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훈련을 별로 안 받았어요. 저하고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삭은 방위, 야곱은 특공대,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가 다 요셉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살피고 들을 때 내가 요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의 인생 여정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요셉이 훈련받았던 과정을 살피고 내가 마음을 이입해서 들어보시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훈련받았구나. 우리에게 또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 마칠 때까지 내가 요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시되 꿈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요셉 때는 성경도 없고 특별한 수련회도 없고 주일 예배도 없고 설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또 그 사람에게 맡기실 일을 가르쳐 주셨죠. 요셉이 17세 청소년 때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꿈을 꾼 그 당시에 즉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죠.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요셉 자기의 곡식단은 우뚝 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한 번 더 꾸었습니다. 꿈을 연속해서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확실하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굳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역정을 내면서 나무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들이 멀리 쉐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 가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냈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쉐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죠. 요셉이 입은 옷이 화려해서 그런지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을 꿔가지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은 저놈이 오는구나. 그래서 서로 의논하여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야, 암만 그래도 우리가 동생을 직접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힐 건 뭐 있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여기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저절로 죽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물 없는 웅덩이에 감금시켜죠. 사실은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나머지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는 지금뿐만 아니고 고대에도 심각한 죄입니다. 인신매매를 하는데 그것도 동생을 인신매매한 거죠.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간 17세 청소년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네. 그러면 이 놈을 한 개의 종으로 부리지 않고 우리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더 큰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의 인생이 좀 풀리나 싶죠. 그런 때에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복병이 누군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거절을 하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이 집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넓은 집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셉과 이 여주인만 딱 집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또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여주인이 붙잡은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는 버티지 말고 도망을 쳐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셉처럼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주인은 남편 보디발이 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딱 쥐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요셉을 고발하죠.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 빨리 처리해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결국 가정총무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인데 보디발이 거기다가 노예를 가둔 거죠. 보디발도 눈치를 챘죠.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청년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행실이 옳지 않은 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고발을 하니까 벌을 주긴 줘야 돼요. 실제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당장에 죽여버려요.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고대의 종은 말할 줄 아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종 따위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당장에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짐작하니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아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감옥의 행정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하는 일은 한마디 간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왕에게 큰 죄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과 세번역 성경에는 시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들은 같은 날 각각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했잖아요.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없으니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2년 동안 더 갇혀 있죠. 2년 뒤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징조가 있는 꿈을 2번 연속 꿉니다. 2번 연속 꾸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그 많은 지혜자들 중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끌어내어 왕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이집트에 큰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에는 엄청난 흉년이 들 텐데 앞에 들었던 풍년이 소용이 없게 될 만큼 심각한 흉년이 들 것이라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해석을 들은 바로 왕은 바로 즉각적으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그 큰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전국 각지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충분히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에 이웃 나라들의 백성들도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총리에게 절을 하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절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혈되지도 않은 채 혈통을 유지한 채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대간 머물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 꾸고 앉아있은 게 아니에요. 아, 꿈 좋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꿈을 주셨네. 비전을 주셨네.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꿈을 꾸었다고 자동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긴 세월 동안 다양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도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훈련받은 사람은요, 일이 좀 잘 되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했지, 내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지. 내나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사람,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 순종과 충성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순종, 이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 이것은 수동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훈련의 과목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17세 청소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깔끔합니다.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살펴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이라고 하니까 우리 당리에서 저기 하단 다이소 가서 뭐 물건 하나 사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이 좀 아파가지고 살살 이야기하는데 졸음이 오시는 분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심부름이 아니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낸 출발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참 남쪽입니다. 세겜은 어디냐? 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저 북쪽이에요. 직선거리만 해도 60km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이미 도단은 세겜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더 멀리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헤브론 집으로 컴백하지 않고 계속 북쪽으로 가서 기어이 형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60km가 넘는 곳, 요즘 우리 땅으로 치면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 부산에서 울산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저기까지 심부름, 이 심부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했습니다. 담백하게. 아버지 내가 꼭 가야 됩니까?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요셉이 세겜까지 간 것만 해도 충분히 순종했죠. 그러나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세겜까지 점 찍고 돌아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형님들과 양들이 잘 있는 걸 보고하기를 원하니까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 형님들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 말을 들었으니 도단까지 가서 기어이 형님들을 만난 것이 요셉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연습, 충성하는 연습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께만 충성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보디발에게도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종이 순종 안 하면 즉각 사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겨우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 요셉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요셉이 충성스러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게으름 부리는 사람 통해서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요령 피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주인 보디발은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자기 집안의 여러 종들 중에 요셉이 성실한가 안 성실한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직접 확인하진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충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열심히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나를 종으로 팔아먹더니만 이제는 감옥에까지 보냅니까? 원망하고. 그러다가 감옥 안에서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감옥 안에서는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잘 갇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밥 먹고 자기 주변에 그냥 청소 그 정도 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넘어섰어요. 충성스럽게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감동을 받아서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과 모든 행정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요셉에게 맡긴 일을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할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할 일만. 자기가 맡은 시간만 딱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성공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디 가정에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사가 나를 잘못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내가 맡은 그것만 탁 내 시간 되면 탁 치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면 더 하고 또 내 일이 아니고 옆에 사람 일이라도 좀 허덕거리고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해도 되는 일 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은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맡은 그것만 딱 하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더 넘치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도 하고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 표정까지 관리해주는 오지랖, 충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요셉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도 대단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안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온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다녔다고 4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46절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강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때가 17세, 18세 정도였는데 총리로 될 때가 30세. 이집트의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30살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죠.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한 두어 달 쉰 게 아니고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곧바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이집트가 우리나라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고 곡식을 저장할 때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온 땅을 순찰한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연습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훈련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경건의 훈련.
요셉은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받아.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힌트가 많습니다. 정황 증거가 많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을 때 보디발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요셉 저거 재수 좋네. 재수 좋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야, 요셉 저거 지혜롭네. 일머리 있네. 요셉을 칭찬하는데 그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일이 잘 될 때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요셉의 선배들도 알고 보디발의 온 집안이 알고 보디발까지 알게 된 겁니다. 보디발이 여간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집의 총무로 삼겠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요셉이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지만은 나도 열심히 했다. 곁다리를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요셉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삶으로는 이런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삶으로는 요셉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삶을 연습해야만 감사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100%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중반 혈기왕성한 요셉 청년이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일 안 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죄 짓지 않는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인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자기를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8절에 보면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먼저 내 꿈을 해석해 줄래? 해석 좀 해줘.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석해 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꾼 꿈으로 근심 어린 얼굴로 있을 때에 요셉이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함부로 나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즈음에는 자기가 17살 때 꾸었던 그 두 번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41장 16절에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문서로 된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연습한 거죠. 그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세월을 이겨내고 순종과 충성의 훈련을 잘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원대하신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처럼 요셉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 모두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훈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훈련의 과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 아무리 힘이 좋아도 고집 부리는 소는 주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가 힘이 좋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순종하지 않는 소는 위험합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뛰어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에는 순종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고집 부리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를 살펴보았는데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대단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을 때 순종하는 게 실력입니다. 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내 마음도 너무 기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그때 순종하는 거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실력 있는 순종은 아닙니다. 내가 피곤할 때 순종하는 게 실력입니다. 귀찮을 때, 딱 해주기 싫을 때 순종하는 게 실력입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실력입니다. 어부가 목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실력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어부가 베드로에게 말을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한 순종이 아닙니다. 약삭 빠른 거죠. 재치 있는 거죠. 아, 내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내가 순종하면 이익이 있을 거다. 재리에 빠른 거죠. 그러나 목수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그게 실력인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멋진 말 아니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순종하는 것. 예수님도 순종의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늘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니요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까? 충성과 신실함도 연습합시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맡은 시간을 지키는 거죠.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시시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충성을 배웠는데 이순신 장군한테서 배운 게 아니고 그 배 밑창에서 깜깜한 데서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무명의 용사들에게서 충성을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예라도 얻었죠. 지금 우리가 다 이순신의 이름을 알고 존경하잖아요.
그 배 밑창에 있었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은 우리가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이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오랜 세월, 외로운 세월,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딜 수 있었던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님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도 경건의 훈련 덕분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이집트 총리로 국정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경건의 훈련, 묵상의 삶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감옥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너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묵상, 이것을 놓쳐버리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다른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종종 추천한 방식, 묵상의 삶, 스페크 묵상법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스페크 묵상법.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회개해야 할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습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모범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스페크 묵상법으로 여러분 이 책 한 권씩 다 가지십시오. 스페크 묵상법으로 묵상을 하면 내 성향에 따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편향된 묵상에서 벗어나 말씀 본래의 의미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스페크 묵상법으로 묵상을 하면 찰랑찰랑 얕은 묵상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끄집어 올려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매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묵상의 삶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껏 부릴 수가 없어요. 핑계가 많고, 불순종 잘하고, 컨디션이 어떤지 하나님이 그 사람 살펴야 되고,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나를 불러다가 쓰실 수 있는 일꾼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요. 특별히 경건의 훈련.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마음껏 사용하신 이후에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훈련이 된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에 내가 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그리 끼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